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외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외적으로 풍겨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칠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할 것 같은데 속은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면 행복해질까요?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물방앗간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소박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행차에 나선 국왕이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여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찾아온 겁니다. 국왕을 보고서 이 부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항공하옵니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엎드렸습니다. 국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이처럼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는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데 그대는 언제나 천국 같은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폐하, 비결이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맡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실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삭개오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그 가치관이 달라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재건축된 겁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재건축된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재건축. 옆에 사람에게 인생을 재건축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죄인의 대명사,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어요. 당시 세리장, 부자라는 말은 곧 부패한 관리라는 뜻입니다. 관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뇌물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일부 상납하고 그 일부를 착취하는 그런 못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고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탄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비유컨대 여러분,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가 연탄 공장에 가서 그 새까만 연탄재를 뒤집어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의 집에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요새 말로 그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그를 대하고 그 집에서 묵습니다.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그 귀한 말씀을 한다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주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 본인의 키가 너무 작은 관계로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한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5절을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내가 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을 묵고 싶다. 삭개오는 충격이었어요. 그는 기쁨으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고귀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했을까?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고 싶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긴 하겠지만 후회도 될 것입니다. 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줄 알았으면 내가 아침에 좀 집안 청소나 해둘 걸, 냉장고에는 술병이나 좀 치워놓고 올 걸, 뭐 등등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의 집을 방문하려 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인간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세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을 왜 주님이 상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하고 뭔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평가 절하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꼭 가까이 가십니다. 여리고시는요, 토산품이 많이 생산되는 생산지예요. 여기는 무역상들이 많이 지나지는 무역 거래가 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세리들이 보기에는 황금어장이에요. 모든 관리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세리장 정도 되면 로마 군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를 누리는 특별한 권력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순결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순결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해온 것을 집당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의 기록물을 보니까 세리장들은 강도나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장기나 동성 연애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일생을 돈 모은 데 혈안이 되어서 아방구 같은 저택에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들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란 누굴까? 그분의 말씀이 소문대로 권위가 있을까? 그분의 얼굴엔 빛이 난다는데 얼굴에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바꾸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이 수군될 것을 반의하면서도 그의 인생에 뛰어들었고 그의 인생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저는 생각을 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삭개오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의 따스한 그 사랑의 눈빛, 처음으로 경험하는 눈빛이었어요. 삭개오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삭개오 눈을 쳐다볼 수 없어요. 두려운 눈빛, 증오의 눈빛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따스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지극히 올려다보시고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지금까지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순간 너무 놀라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왜? 저 귀하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건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찌 되는 건가? 사람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아니 왜 예수가 저 더럽고 치사하고 살인강도만도 못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고생한 저 혼자 다 하더만 웬일이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돈 냄새 맡으려고 그러나? 삭개오의 집은 많은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것이야. 일단 거기에 들어오면 누구나 울고 나가고 빼앗기고 나가고 시체가 되어 나가는 것이 그의 집이에요. 근데 그 도둑놈의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물질과 권력을 쫓아 살아왔어요. 돈과 권력으로 무수부리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남이 욕하건 말건 상관없이 돈이 양반인데 내 집 내가 꾸미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누가 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집이에요. 하지만 삭개오는 순간 양가 감정에 빠집니다. 이런 마귀소울 같은 내 집에 예수님 오시겠다니. 예수님을 내 집, 내 인생에 모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당신을 보기 전까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내 인생에 끼어드십니까? 만감이 교차돼. 충분히 갈등하고 고뇌할 수 있어요. 그럴까봐 주님은 고뇌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빨리 내려와 빨리. 이 말을 주저하지 마, 그 말이에요. 고민할 여유를 주지 않는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순간 결단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감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급히 내려와서 그냥 얼떨결에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갈등할 이유를 주질 않아요. 여유를 주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내려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돌리면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해요.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해야, 바로 아멘하고 결단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 순종이 가능한 거지. 머릿속에서 내가 한참 생각을 하고 내 이성이 작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급히 내려왔어요. 예수님, 저를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전혀 개치 않고 예수님 앞서서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왜? 마음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허락지 않는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 모십니다. 예수님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감격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감동을 받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오직 내 욕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유대법에 남의 것을 빼앗으면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근데 그는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녀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되돌려놓기를 원하셨어요. 보면 9절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는 이렇게 잊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인생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 집에 주님이 들어간 것은 그에게 한 끼 식사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의 많은 재산을 보고 거기서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심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가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거지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지만 그러나 버려진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를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당신 그거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삭개오 인생을 180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관심을 갖도록 그 마음을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1대1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1대1입니다. 단 사람이 수군거리든 말든 오늘 밤은 내가 이 영혼을 내가 바꿔놔야 된다. 오늘 밤은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될 것이다.
적어도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해야 돼. 세 번째 교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아멘. 예수님처럼 또 변화된 삭개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은 삭개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주셨고 열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던 재물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삭개오 인생이 리모델링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듣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말씀 들었어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강탈한 자리에서 나눈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집에,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꿈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는 주문이 있어요. 그거는 너는 나한테 나올 때 백지로 나와. 백지로. 뭐 잔뜩 써가지고 나오지 마. 다 내려놔. 내가 거기다가 쓸 거야, 내 계획을. 언제나 그러세요. 내려놔라. 너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다. 영적 권위를 가져야지 직분적 권위를 갖지 마라. 내려놔. 그것도 사랑은 뭘까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그분 앞에 내 생명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다 던집니다. 이제 삭개오의 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집이 돼서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삭개오를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이게 인생의 리모델링이에요. 사랑은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문이 열릴 때 그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인물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욕망. 죄로 쌓아온 나의 이기심과 잘못된 욕망 때문에 주님을 모시기가 껄끄러운 거죠. 인생의 목적을 오직 모으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았기에 포기하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커서.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저장 강박증이라는
이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저장 강박증.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들은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요. 페트병, 우유팩, 빈병 이런 것들이 방 안에 가득 쌓여.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고물상에 팔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합니다. 화재가 나면 위험하니까 청소미원들을 보내서 치워준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이게 저장 강박증입니다. 저장해놓자,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워야 할 것을 지우지 못한,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집에 숨어있는 이 죄악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지우지 못하고 동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저장 강박증이에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줄 알지만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왜? 오랫동안 그것을 쌓아두고 살았던 게 이제는 잘 적응이 돼서 그게 없으면 허전해, 불안해. 이게 저장 강박증이에요. 혹시 이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오시지 못할까? 두 번째는 편치 못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부부가 갈등하고 있고 가족들을 만나면 싸우고 공격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결코 예수님 모셔드리기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면 나는 싫어. 끝나고잖아요. 당신이 가는 천국 나는 가기 싫다. 당신이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가겠다. 이게 관계가 흥크러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죠. 기분 나쁘면 나는 천국 안 가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고 다 귀찮다. 다 귀찮아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주님은 그의 마음의 묵은 짐을 다 헐어버립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인생을 재건축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놀면서 부른 노래 가운데 두꺼봐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아십니까? 그런 동요가 있죠.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희의 헌 집을 내놓아라. 내가 너에게 새 집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당당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너의 죄악의 집, 욕심과 아집으로 얼룩진 그 바벨탑 같은 집을 내게 내어놓아라. 내가 허물려 한다. 내가 너에게 새 집을 지어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새 집을 지어주고 싶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일지라도 여전히 개방되지 않는 비밀의 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의 방이 있어요. 가끔 새로 이사한 교인들의 집에 가면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집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아파트 이번에 새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참 괜찮아요. 사람들이 막 구경하면서 야 좋다, 여기도 좋고, 야 어쩌면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잘 꾸며졌을까. 안방, 거실, 화장실 다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방문이 열려는 순간, 목사님 이 방문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아직 정리를 안 했걸랑요. 비밀스러운 방이 꼭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혹시 비밀의 방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요. 옆에서 꼭 물어보세요. 혹시 비밀의 방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비밀의 방을 예수의 이름으로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도 주님을 모셔야 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야 될 방입니다.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의 방도 개방하십시오. 거기까지 주님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드디어 새롭게 재건축될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의 욕망과 아집의 집을 헐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최근 가장 존경받는 중국의 부호 1위로 부상한 마인이라는 알리바바 회장이 있는데요, 34조 8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34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리바바를 증시에 공개하고 난 이후부터 사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회사를 차라리 비상장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쥔 자가 어렵다, 힘들다. 도대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행복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마인 회장은 심플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산 규모가 많아지고 커졌다 해서 제 개인 돈은 아닙니다. 많아지고 커질수록 사실상 제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가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돈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라. 그게 아내의 충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될 말에, 마인 회장에 의해서 돈은 목표보다 수단, 즉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기는 필요한 자원에 불과했다는 거죠.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에릭 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종합사회조사에 나타난 계층별 체감 소득 지수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월 소득액이 500만 원대인 사람 중에, 500만 원 적은 수입이 아니죠, 사람 중에 26.6%가 자기를 하위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위계층이다. 비교 대상을 누구냐,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현실보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큰 부자들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평가절하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괴감과 불행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집착을 헐어버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하십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식탁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네요. 내 집을 세워갔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여러분은 기쁘게 삭개오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레마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묵고 싶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내 인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여전히 현재 모습 이대로 가겠느냐. 여러분의 현재 지금 살아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이게 뭐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고 계속 10년 동안 수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재건축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그 DNA가 바뀌지 아니하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경종이 되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